우리는 몇 주간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듣고 또 배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들은 대로 믿음은 가깝게는 내일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여는, 그리고 멀게는 영생의 문을 여는 오직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왜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핍박하는가?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이렇게 의인들을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저 바수꾼처럼 서서 주의 응답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제가 질문할 줄 아셨죠?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그렇게 힘든 일들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그에게 해주신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혀 말씀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나는 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요,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요, 믿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특징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측량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을 측량할 수 있고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신일 것입니다.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몇 퍼센트, 내 믿음이 이제 10% 충전됐어, 내 믿음이 이제 20%, 그리고 게임에서 100%가 채워지면 폭탄을 하나 날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충전되는 것이 보이고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하게 보인다면 이 세상에 넘어질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그 속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지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긴 있지만 마치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때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근근히 신앙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절대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31절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냐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마귀의 자녀고 거짓말하는 자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혹독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44절 말씀,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4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라고요. 좋게 자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옛날에 쓰였던 대로 하면 마귀? 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48절 읽어볼까요? 48절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 사람이라고요? 우리와는 상종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들어보니까 너는 누구라? 귀신 들렸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59절 보면 읽어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누가 돌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입니까? 안 믿은 유대인입니까? 믿은 유대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니고 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들을 고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해 줄 그런 예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런 예수님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믿는다라고 했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혹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자라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결과가 오늘 59절 말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듭니까? 돌을 듭니다.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속히 숨어 성전을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에, 참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 찾아오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살만하고 평안하면 신앙을 버리는 분들, 그리고 어려울 때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시험에 들었을 때 교회를 등지고 떠나버리는 사람들, 사람을 무시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정과 집으로 또 직장으로 돌아가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욕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서운함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참 믿음이 없을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자라가지 못할 때 나에게 마지막 찾아오는 결과가 이런 불행한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거짓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사실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바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저울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저울, 세 가지를 여러분들 앞에 놓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 저울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올려놓으시고,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있는데 여전히 연약하고 자라가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은 많이 성장했는가라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울입니다. 31절, 3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상태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그리고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너무 잘 하시는군요. 성령의 열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맺게 되는 열매가 영적인 열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인격의 열매인데,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격의 변화입니다.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놀라운 인격의 변화를,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열매는 우리의 삶의 선행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갑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말과 행동과 삶과 인간관계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영적이고 인격적인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나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내 행함과 내 말과 내 삶의 모든 스타일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주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움켜쥐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나를 변화시켜가고 있다면 그분은 참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도 못하고,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만 내 안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변화도, 인격의 변화도, 삶의 변화도, 관계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얼마나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주의 말씀이 적어도 내 인간관계를 바꾸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을 바꾸어 놓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품을 바꾸어 놓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 놓고 있는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눈꽃만큼이라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나온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변화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변화입니다. 난 그러나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자라지 못하고 있는가입니다. 10년 혹은 20년, 수년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여전히 내 말은 믿지 않는 사람 같고, 여전히 내 행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여전히 나의 인간관계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 모습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 같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변할까? 왜 사람이 안 변할까? 왜 전도 있는데 사람의 변화가 없을까? 가끔은 짜증도 나고 미워지기도 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면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 될까요? 믿음이 싹을 틔울 때까지 우리는 잘 참고 섬기며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에게도 여러분 참으십시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 모습일까? 여전히 나는 왜 이 모습일까? 믿음이 없는 걸까? 떠나버릴까? 그냥 포기할까? 예배 드려서 뭐해?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에게 잘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울입니다. 두 번째 46절 47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듣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또 14장에서 10장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은 10m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목자는 내 목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의 음성이고, 그리고 양은 그의 음성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리고 주일마다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장로님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또 누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안 왔네 라고 계속해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적어도 하나님께 속했고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을 점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강력하게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려오는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나를 회개하는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시는구나, 그래 따라가야지 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생기고 여러분 따라가십니까? 여전히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오직 그 말씀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반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다른 일을 향한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어떤 책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전히 그 말들을 듣고 따라가며 말에 귀가 솔깃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내가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믿음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채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울입니다. 오늘 44절, 43절, 4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시작.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33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고 선민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하는 말은 41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것이 이들을 지탱해왔고 그것이 이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데 멍멍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살았든지 자신들은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와 같다라고 말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혼혈 민족이라도 그 땅을 밟지도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누구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왔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면 마귀의 자녀고 나쁘게 말하면 마귀의 그것입니다. 거시기입니다. 거시기는 표준말입니다. 아셨죠?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저울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시고 표적을 행해 주실 때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치부가 드러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근본을 흔드실 때, 그들의 자존심을 꺾으시고 자부심을 깨뜨리실 때, 결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 아픈 곳을 건드리실 때,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음을 그들이 친히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졌는가 갖지 않았는가,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성장했는가는 적어도 내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자부심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 자존심이 그렇게 송두리째 깨어질 때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것을 건드려서 나를 상처 입을 때 그때에 내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수류탄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류탄에 뭐가 있습니까? 뽑기만 하면 터지는, 모르십니까? 안전핀이 있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던지면 터집니다. 여러분에게 안전핀이 있습니다. 그것을 뽑기만 하면 터지는 폭탄이 되고 마는 여러분들에게 건드리지 말아야 하고 뽑지 말아야 될 여러분 안전핀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뽑힐 때 여러분 폭발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뽑혀질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지는 않았습니까? 돌은 안 던졌겠죠. 누가 보이는데 예수님 앞에 돌을 던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던져도 안 맞으실 텐데. 무슨 말일까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자긍심이 깨지고 내 치부가 드러나고 적어도 평생에 건드려서는 안 될 내 아픈 상처, 내 그 성품을 누가 건드리고 폭발시킬 때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라고 교회를 포기해버리고 예배 뭐? 드려봤자 뭐해? 라고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나만 이렇게 죽도록 헌신하면 뭐해? 헌신도 포기해버리고 혹시 우리가 그랬다면 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시스템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최악이라고 상황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아픈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힘든 일과 고난과 상처와 서운함과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이 찬양을 계속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교회 청소를 계속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주차 안내를 계속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교사를 해 말어. 혹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 믿음은 그 수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누가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지겠습니까? 먼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이 꼴입니다. 내 믿음이 싹도 틔우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누군가 밟으면 그렇게 꺾이고 마는 이 수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그런 분들을 볼 때 이 주일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욕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이 나빠서 그럴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악해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정말 독해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셔서, 믿음이 그 안에 아직 없어서,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우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저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여러분 꼭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나를 깨우는 음성으로, 얘야 가자, 얘야 가자, 너 거기 있으면 되겠니? 얘야 가자, 앞으로 가자, 복된 곳으로 걸어가자 라고 부르는 음성으로 들려지는지를 여러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반응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배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악한 소리를 해도,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누가 서운한 감정을 일으켜도 여러분 예배와 헌신과 신앙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이것이 굳센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까지 우리가 모두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